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모 공경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녀들이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모님께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구약과 신약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있는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마땅한 거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분이죠. 도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면서까지 강조하셨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근본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자녀가 잘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리고 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 축복을 받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는 게 필요한데 첫째로 순종을 먼저 가르친 후에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죠.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걸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를 수 없잖아요. 근데 먼저 예수님처럼 순종이 앞선다는 거죠. 게으리 체프만은 말하기를 순서상 복종이 공경에 선행한다. 막 걷기 시작한 아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그들의 세상은 아직 자아 주변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그들이 부모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고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는 것에 몰려 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복종하는 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공경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성장한 말기에나 생긴다. 요즘 현대인들은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때문이죠. 첫째, 순종은 축복의 원리죠. 신명기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듣는다는 것이 순종에 가까운 언어예요. 청종이나 듣는다는 것.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영어에 보면 if you fully obey 말을 썼어요. carefully follow 그런 말 썼어요.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순종이란 말은 부모의 말씀에 잘 경청하는, 부모의 말씀을 무게 있게 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순종이 왜 축복이 되냐면 잘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또 지혜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가 커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또한 순종은 구속의 원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진 것인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그래서 순종보다 앞선 게
낮추셨다. 겸손이잖아요. 자, 아담의 범죄의 근원이 뭐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 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교만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잖아요. 순종은 겸손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겸손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한가? 순종은 사랑을 받는 원리예요. 요한복음 10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겸손한 거고요. 또 순종한다는 것은 온유함을 의미하죠. 자꾸 거세고 자꾸 좀 이렇게 반항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순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죠. 게으르치피만은 이 복종이나 순종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한가?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복종을 배우는 것은 규칙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복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건전한 사회의 한 부분으로 모든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순기능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위해 권위를 사용한다. 물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도박이나 또는 뭐 마약이나 이런 좀 나쁜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는데 정말 건강한 부모라면 정말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집니다. 예절을 없는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사람.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경계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이 경계를 잘 정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모든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뭐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것으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버릇없는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작가면서 그리고 교육가 가운데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건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했던 그런 아버지요, 그리고 남편이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버릇이 없어지기도 한다. 아이에게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아이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 몇 끼마다 여러 종류의 음식과 음료수 중에 스스로 골라 먹어야 하는 아이가 엄마가 결정해서 차려준 음식을 먹는 아이보다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런 아이일수록 오히려 더 까다롭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아이들은 실제로 어른이 제안해 주는 것을 좋아하며 경계가 분명하게 정해질 때 잘 성장한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도 있죠. 독립해야 되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본인이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만 우리 마음대로 다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우와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차려주는 대로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경계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손녀 얘기를 좀 할 텐데 용서하십시오. 제 아이가 들으면 별로 싫어하는데 제가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집에 왔는데 둘째 손녀가 밥을 차렸는데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밥이 흰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제 집에서 이제 아내가 주로 밥을 할 때 약간 잡곡을 섞어서 색깔이 약간 보랏빛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 흰밥을 먹나 봐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 보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못된 영감이었어요. 햇반을 해주자, 햇반. 그래가지고 햇반 하자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버릇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끝까지 경계를 정해주고, 그리고 밥을 안 먹겠다니까 마침 국수를 했는데 끝까지 밥을 안 먹겠다니까 끝까지 기다리더라고요. 화도 안 내요. 우리 큰아이 화도 안 내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수를 먹이고 그날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우리가 흰밥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커서 아이를 키울 때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큰아이가 맞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조건 버릇을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간섭은 하면 안 됩니다. 조언은 줄 수 있지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죠. 맞다. 경계를 정해주고, 때로는 본인이 먹기 싫어도 좋아하지 않은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그런 경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모범을 통해서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감이거든요. 게리 체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자기 부모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들은 조부모가 집에 들릴 때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한 태도를 보고 배운다. 만약 부모가 조부모를 정성껏 대접하고 공손하게 말하고 그들의 훌륭한 면을 언급하고 그들이 말할 때 경청한다면 자녀는 무엇이 공경하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만일 그 반대로 부모가 조부모에 대해 불평을 일삼고 조부모를 쌀쌀맞게 대하거나 무시하고 대화 도중 말을 가로채거나 불손하게 말한 걸 본다면 그 또한 배우게 된다. 제 아내를 처음 만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아내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때였는데요. 근데 갔는데 아주 제가 참 아름다운 광경을 봤습니다. 할머님이 계셨는데 제 장모님이 너무 잘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5 자녀들이 그 할머니를 너무 잘 공경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성장한 그런 딸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제 어머니를 제 아내가 17년 동안 집에서 모셨어요. 몇 년 정도가 아니에요. 17년을 모셨고 나중에 또 병 간호할 때는 병원에서 성실하게 모셨어요. 전 제 아내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 또 두 딸이 아마 그걸 보고 자랐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를 존경하는 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게리 체프만은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자녀에게 모델이 된다. 만일 서로 선물과 카드로 생일을 기념하고 특별한 식사나 여행으로 결혼 기념을 축하하고 자녀 앞에서 칭찬하고 식사 준비나 자동차를 닦아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당신은 자녀에게 당신과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 앞에서 서로의 결점을 지적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자녀는 비판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제 부부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결혼한 후로 마음에 품은 결심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부가 화평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멀리 싸우긴 했지만 그리고 은근히 싸웠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거의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존귀 여기고 말하는 것처럼 집에서 똑같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제가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건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쇼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범으로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심이 없인 어떤 관계도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경험으로 볼 때 4살 전에 존경심이 몸에 배도록 해야만 한다. 어린아이를 가진 대부분의 가족이 있어 이 책임은 낮 시간 동안 아이와 주로 함께 지내는 엄마에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내는 자신만의 권위를 가지고도 아이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늘 자녀를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혹시 자녀들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가난했지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어머니도 가난했지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꼽주 엄마의 눈물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누가 보내줬는데 감동이 돼서 제 컴퓨터 파일에 담았던 것인데 생각이 나서 다시 꺼냈습니다. 꼽주였던 여자와 꼽주였던 남자가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부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나 부모의 유전을 받아 꼽주가 되지 않을지. 그러나 부부의 걱정과는 달리 무척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꼽주 엄마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살폈고 착한 아이도 엄마를 잘 따르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된 엄마는 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철이 들어감에 따라 엄마를 외면할까 봐. 그런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엄마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한 번도 학교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 도시락을 학교로 갖다 주는 게 나은지, 도시락을 갖다 주면 아이가 무척 창피해 할 텐데, 그렇다고 갖다 주지 않으면 정신을 굶게 되는데, 이런저런 고민 끝에 학교에 살짝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아이의 친구들이 볼까봐 몰래 수업 시간 중에 학교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이의 학교,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엄마였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데 웬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반의 체육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쪽 나무 밑에서 엄마의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 반의 체육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순간 당황했고 학교를 급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아이가 볼까 봐서, 친구들이 볼까 봐서 서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힘든 몸을 이끈 채 조심조심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이가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놀라며 더욱 빠른 발걸음으로 교문을 빠져나가려 하였습니다. 근데 저쪽 나무 밑에서 아이가 교문 쪽을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모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꼽주 엄마의 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꼽주인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이. 엄마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 부모님이 가난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비금도에서 자란 분이고 제 어머니는 진도라는 섬에서 자란 분입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나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문득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지만 내가 성장했을 때 내가 혹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릴 적에 보니까
농촌에서 논 팔고 오천에서 고기 잡아서 자식 성공시켰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를 너무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검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논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검찰청에 갔는데 아들이 나오다가 친구랑 나오다가 아버지의 쪼그라든 얼굴과 초췌한 얼굴을 보면서 옆에 있는 검사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라고. 그 아버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돌아서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는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성장한 다음에 제 부모님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제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잘 공경하지 못했던 것들이 늘 떠올라서 눈물이 겹단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시죠. 오늘은 제가 짧게 다윗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윗은 부모님의 맡긴 일에 전심으로 순종했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쳤는데 그 양을 전심으로 다해서 순종했어요. 두 번째, 부모님 맡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걸 경험했어요.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시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원한다.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부모님 맡긴 일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미래를 준비했죠. 양치다가 물맷돌 준비했잖아요. 물맷돌 연습하다가 첫째로 물맷돌 던지는 것을 연습함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된 거죠.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양치다가 수금을 타는 연습을 했는데 그 수금 타는 것 때문에 왕께 나가거든요. 나중에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는데 음악이 정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세 번째, 아버지 양을 잘 기른 중에 왕이 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잘 돌보는 걸 보면서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지키는 걸 보면 잘 지킬 수 생각해서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시편 78편 70절 72절을 보게 되면 또 그의 정 따위를 취하실 때 양의 우리를 취하시며 아버지 양을 지키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또 신분을 보내죠.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음식을 좀 가져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있나 잘 보고 오라고. 갔어요. 갔더니 골리앗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저 이스라엘 모욕하는 저를 죽이면 무슨 상이 있느냐? 들어보니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세 번째, 보세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야.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걸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잠언 22장 4절인데 겸손과 여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참 귀중한 날인데 부모님 살아계시면
좀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잘 공경해 드리세요. 사실 저는 효자가 못 됩니다. 근데요, 어머님이 저를 효자로 만드셨어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머니 장례식 이렇게 치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 잘해드린 건 생각이 안 나고 못해드린 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어머니는 저를 늘 귀히 여기셨고 효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효자도 부모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도록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